네,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공부할 본문 고독 두 번째 파트입니다. 고독이에요. 이게 독일어로 아인잠카이트 이렇게 아인잠카이트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슈베르트의 연가곡 겨울나그네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아니라도 또 방학가 나가시 어쨌든 그 독일 시에는 이 아인잠카이트라고 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건 외로움, 고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이 사람들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하는 그러한 일반 시인들이 말하는 외로움이 아니라 그러한 차원에서의 고독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면하는 사람들이 겪어야 될 그리고 기꺼이 기쁨으로 가야 될 어떤 자유의 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물론 이제 외롭게 하고 힘들게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길이야말로 영적인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는 3부에 해당돼요. 3부. 전체 흐름을 아시겠죠? 제 1부는 신학적 실존 있죠? 신학의 자리. 신학의 자리. 신학의 자리가 뭐냐. 쭉 얘기했고요. 2부는 신학적 실존. 요 신학적 실존이 3부하고도 연관되는 겁니다. 놀라움, 휩쓸림, 책임. 이러한 것들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의 만나야 될 영적인 실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학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이것은 꼭 신학자, 전문가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다 가리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공부하는 내용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자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신자들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삶을 성찰하고 있으니까 일반 신자들도 다 신학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신학자가 앞에서 말한 신학적 실존, 놀라움, 휩쓸림, 책임 그리고 그 세 가지를 끌어가는 기본 공통되는 분모로서 신앙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이제 고독과 연관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 앞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고요. 오늘 후반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121쪽입니다. 121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 혹은 신앙을 오해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해결한 것처럼 그래서 완전히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 121쪽 첫 번 패러그래프에서 얘기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오늘 공부할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조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참일 수 없을 정도의 순수 환상이 있다면 순수 환상이라고 그랬어요. 꿈, 자기가 소원하는 꿈 이런 걸 가리킵니다. 독일어로는 Wunsch, Traum이라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꿈 이런 거예요. 이제 그게 너무 아름다워서 진리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러한 어떤 그 소원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철학적 신학과 신학적 철학의 이념일 것이다. 이제 말이 어렵죠. 이제 딱딱하죠. 근데 조금 더 지나가면 내용이 들어올 겁니다. 철학적 신학, 신학적 철학, 이건 말을 바꾼 거예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념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이념. 이데라고, 보통 영어로 아이디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아니라 그냥 위에 떠 있는 거예요. 플라톤이 얘기하는 이데아,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죠. 정말 너무 멋있어서. 그러니까 뭐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신앙적인 거 연관시키면 어떤 사람들 그렇잖아요. 기도 많이 해갖고 자기는 완전히 천사가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거는 참된 게 아니라 그냥 현실적이지 않은 이데아, 이념, 그런데 떨어진 거다. 건강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건강하지 않다. 여기서 이 이념은 신율적으로 조금 더 어려운 말이 나와요. 테오노미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냥 하나가 돼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것처럼 뭐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기 때문에 원칙상과 또 실제적으로 이원적인 것들을 개념상의 상호통합을 통해서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어떤 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좀 그렇게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원적인 건데 이걸 갖다가 그냥 무조건 통합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된다. 이런 식으로. 믿기만 하면 다 된다. 라든지. 좀 힘들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건 믿음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다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로 묶어버려서, 그냥 갈등들이 이런 거를 해소시켜버리는 거죠.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경우 값산종합은 그러니까 그냥 두 가지 서로 다른 거를 하나로 묶어버리는데 아주 값싸게 그렇게 해버리는 거, 그런 것들은 포기돼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고력과 의욕을 가지고 상당히 쉽게 실현되는 종합은 포기돼야 된다. 믿기만 하면 열심히 잘 믿으면 될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는 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뭘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고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독한 길을 가기 싫다고 해서 그 실체를 잘 모르고 그냥 휩쓸려 버리는 거. 그냥 어떤 이념에 빠져 있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마치 천사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런 것들은 포기돼야 된다. 이것이 실체적 진실이다. 사태의 진상이다. 이 앞부분에서는 좀 딱딱한데 좀 뒤로 가면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내용이 좀 참고 읽어보죠. 이 모든 학문이 하나님 안에서 통일성을 내다보며, 멋진 얘기죠. 모든 인간적 성취의 기원과 목표가 하나님 안에서 통일성을 내다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렇긴 하지만, 그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신학자가 정말 사태의 진상에서 일치하는 사고를 한다면, 실체적 진실에 눈을 가리지 않고 그거를 자기가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자기가 천사처럼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정말 신학자가 있는 그 길을 정확하게 자기가 내다보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될 그런 것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대로 붙들고 있어야 된다면, 정말 그렇게 자기가 바른 건강한 신앙을 가려고 한다면,
그 다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뭘까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원형적 신학과 파생적 신학. 이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원형적인 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으니까 그렇게 안 돼요. 파생적 신학,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있는 현실적인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파라다이스의 신학과, 이건 이미 천국에 들어간 것과 같은 그런 신학, 그런 거하고 순례자들의 신학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순례자들은 아직 천국에 간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두 개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값싸게 통합해버리면 바른 게 아니다. 그 하는 거죠. 근데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불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 이렇게 구분합니다. 불가시적 교회는 아주 본래적인 교회예요. 그건 천상의 교회고요. 그거는 원형의 교회이고, 그리고 승리한 교회야. 승리의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승리한 교회,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 현 시대에서 확 드러난 건 아닙니다. 그러한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가시적 교회. 우리가 이렇게 모이듯이 상처 많은, 약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여기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천사들이 모인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가시적 교회. 그리고 이 교회는 순례자의 교회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앞에서 그 원형적 교회를 승리의 교회라고 했다면 그것과 반대되는 뜻으로 이 실제적으로 보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혹시 그거 맞추면 제가 뭐라도 선물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주머니에 뭐가 있나 한번 보자. 이거 폴더폰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이거 드리겠습니다. 승리의 교회가 있다고 하면 뭐라? 예? 실패. 네. 비슷한 이야기지만 정확한 대답이 아니라서 선물은 드리지 못합니다. 전투의 교회입니다. 전투적인. 아직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게 아니라 승리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종말에 이제 완성될 그러한 교회예요. 그 교회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거죠. 그 교회로부터 빛을 받아서 지금 우리는 전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상처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전혀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파라다이스의 신학과, 이거는 이미 완전한 천상의 신학과 그 있는 거죠. 순례자들의 신학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신학자들의 관심과 문제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예. 여전히 상처가 있고, 그리고 순례자로서 과정 중에 있고요. 예. 그리고 원형이 아니라 파생된 것만 갖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신학은 완전하게 모릅니다. 부활이 뭔지. 파라다이스에 가면 이제 그게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지만 지금은 우리가 불완전하게 아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그게 왜 그러냐를 제가 더 설명하고 싶은데 우리가 거기서만 머무를 수 없고 이 바르트가 말하는 것을 좀 잘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는 그냥 뛰어넘겠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요. 그래서 121쪽 맨 아랫줄입니다. 신학적인 인식. 이 말도 확 들어오죠. 어떤 건지 이제는요. 신학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냥 감정에 돌아가서 갑자기 뜨거워져. 이게 아니라 바르트식으로 얘기하면 신앙의 지성이야.
그러니까 신앙은 신앙인데 지성이 있어야 돼. 신앙과 지성이 같이 가요. 인텔렉투스 피데이. 그러니까 신앙의 지성.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성.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것이 신학적 인식이에요. 그리고 신학적 사고. 우리가 좀 그렇게 사고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광신자들도 아니고요. 신학적 언표, 신학적으로 뭘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은 결코 보편적인 인식, 사고, 언표가 아니에요. 이렇게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 기독교 신학 혹은 신학이 가고 있는 생각과 사유와 언표, 말하는 것,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것이 아니다.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그거를 인정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제 그거하고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빨리 눈치채셔야 될 거예요. 보편적인 것이 신학적인 것도 될 수 없다. 신학은 타 학문들과의 관계에서 그것의 특수성과 고독 때문에, 그러니까 신학이 특수하고 고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세상이 보지 못하고 있는 걸 보기 때문에 인 거죠. 아무리 큰 고통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요게 이제 바르트 신학의 장점이면서도 약간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보편성 문제가 이 바르트는 좀 이렇게 신학의 길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이후로 새로운 신학자들이 그 보편성 문제를 더 많이 붙들고 신학하는 사람에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바르트의 신학이 부정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시대적인 한계가 있으면서도 신학의 특성을 잘 말해 주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냥 오늘 이 시대에도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시키면 좀 곤란하다. 아마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를 할 때 바르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명확한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거기에 많은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죠. 예를 들자면 여성분들은 교회 안에서 조용해야 돼요. 그리고 머리에 뭐를 써야 됩니다. 뭐 등등등등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말들은 그 시대에 맞는 거예요. 그 시대의 복음의 영성의 근거에서 볼 때 여자들이 머리를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머리에 이걸 쓰지 않으면 이건 이제 덕스럽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됐습니다. 그 당시 일반적으로 고린도 지역에 있는 데에서는 여자들이 머리를 가리지 않으면 창녀라고 하는 표시라고 그랬대요. 뭐 그런 영향을 받아서 바울도 이제 교회 안에서 뭐 그런 등등 이야기하고요. 그 가부장적인 그러한 표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바울이 했다고 해서 바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바르트의 말을 좀 변호하려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럴 텐데 이제 바르트가 보편성 문제를 이제 신학과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가야 될 그 고독을 피하지 말아라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그게 길이 아니다를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무조건 우리들에게 맞는 건 아니다. 한계는 좀 있다. 그러나 바르트 입장에서는 옳은 걸 얘기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좀 분량이 다른 때보다 조금 많습니다. 오늘 요거 고독을 다 마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 4쪽 정도 남았네요. 좀 진도를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도 참 좋아요.
뒷부분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놓치지 않고 잘 전해야 되겠습니다. 121쪽 넷째 줄입니다. 이와 동일한 상황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행적과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의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겠는가. 보편성을 얻으려고 특성과 고독 이런 것들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 이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걷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멋진 표현이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외워두면 좋습니다. 공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공부예요. 그리고 자기가 다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경구들, 명제들 이런 것들을 자꾸만 읽고 발음하고 쓰고 그리고 외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시를 공부할 때 되게 젊은이들이 시를 외우잖아요. 근데 그건 외우게 되면 그 언어가 자기에게 어떤 힘을 주기 때문에 공부가 되는 거죠. 신학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학생들에게 강의할 때 그 어려운 신학적 용어들, 개념들 나올 때 이건 너희들 알지 못하지만 일단 외우더라. 몇 줄 치고 자꾸만 읽어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걷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정리가 되면 기도할 때도 이런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소명에 충실하려면 긴장이잖아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재림은 완성이에요. 근데 완성은 아직 안 됐어. 그러나 약속은 받아서 초림은 약속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루신 그 초림에 대한 증거는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나 중간 시기이기 때문에 재림까지는 여전히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고독하고. 이 긴장 사이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명에 충실하려면 하나님의 행적과 말씀을 이 세상을 향해서 엄청나게 새로운 곳으로 선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똑같이 좋아하는 거 그 방식으로 전하면 곤란하지 않냐.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잘 산다. 이건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건데 이건 새로운 거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나그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때에는 새로운 그런 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공동체는 자신에게 선물로 주어진 새 것에 대한 인식을 새 것이요. 인식을 주변의 타학문들의 인식에 통합시키거나 주변의 타학문들의 인식을 자신의 것에다 통합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게 조금 어려운 표현입니다만은 또 뒤에 한번 나올 텐데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어떤 심리학과 일치시키는 거, 상담 이런 거하고 일치시키는 거, 이건 새 것이 아니다. 이건 기독교 신앙과 신학은 아주 고유한 그런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신학은 종말적 시대의 교회 공동체로서 이 공동체가 선교적 임무 수행을 하는데 느끼는 고독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오히려 신학은 이 고독을 오직 교회 공동체와 나눌 수 있다. 우리 기독교 개인들 또 신학하는 사람들 또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고독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족을 나눌 수 있다. 이것이 한숨 지으며 일어나든 눈물 속에서 보이는 웃음으로 일어나든 신학은 자신의 고독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기독교인 하나님에게 그대로 해당되는 겁니다. 때로 웃을 수도 있고 눈물 지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세상과는 다른 새 것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동의를 얻지 못하고 고독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신학과 교회 공동체는 이 고독을 자기가 당하는 위협의 한 형태로 여기고 그래서 바르트가 이것을 신학의 신학을 위협하는 요소라고 첫 번째 항목으로 들은 거예요. 누가 그 고독을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자들이 그거를 직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어울려서 같이 철학기도 한다 하거나 그걸 제가 매도하는 뜻으로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 편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과 대면한다고 하는 그 고독의 자리를 좀 피하는 거죠. 되게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고독은 어쨌든 힘드니까. 여기 바르트는 그것을 품위와 기백으로 참고 감당해야 된다. 의연하게 그 길을 가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려면 성서가 얘기하는 기독교 영성이 얘기하는 새 것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신학자가 느끼는 이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고독은 분명하게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결과가 있다. 너무나도 빈번히 신학자는 자신의 일을 수행할 때 고독하다는 느낌에 대한 보이는 증거들을 경험할 것이다. 이미 우리가 2장에서 언급한 대로 신학자는 놀라움, 그다음에 휩쓸림, 그리고 책임에 말려들었다. 이것이 신학자를 혹은 기독교인을 기독교인답게 만든다. 이 신학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하지만 동료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고독해야 하고 이 고독을 감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자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고독해야 되는 거죠. 기독교인은. 결국은 자기 혼자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니까 마치 죽을 때 혼자 죽어야 되는 것처럼 고독을 감수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물론 이 신학자는 특별히 고독한 순간이 아니고는 그렇게 고독하지 않을 수도 있긴 하나 그 고독을 감수해야 된다. 뒤에 이렇게 단서를 단 거는 같이 잘 어울려 다닐 수 있으니까요. 신학대 교수들도 같이 재미있게 친교도 하고 신자들도 재미있게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고독하지 않을 수 있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같은 믿는 신자들 사이에서도 고독을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엄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전달이 되고 있죠? 네. 이 신학자가 개인적으로 착각 증세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렇게 자기가 고독하다 하는데 자칫하면 이게 좀 이렇게 자기 망상, 자기 착각에 빠질 수 있잖아요. 질병 현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저는 기독교인이 아닌 것 같이 보이고 저는 신학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거부하려는 사람들의 표현에서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요. 자기는 이렇게 분명하게 신학자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서 갑자기 분명해진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표현들 아마 이 바르트가 누구를 생각하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른 시인이나 아니면 다른 과학자나 이런 예수 믿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말 속에서 신학자들이 이런 고독이 정말 이게 건강한 거다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의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신학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지도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신학자를 신학자답게 하는
뒤흔들어 놓는 충격을 사실적으로 알게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혼자 있어야 된다. 고독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미 그 충격을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아도 신학자의 고독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저도 뭐 똑같은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제가 또 훨씬 옛날에 더 젊었을 때 계대에 강의 나갈 때 거기도 한번 나가고 같이 대구대학교도 나가고 했거든요. 근데 계대 근데 거기 이제 기독교 사상 혹은 뭐 하여튼 기초 교양 과목으로 그걸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거를 그 강의 원고를 기초로 해서 기독교를 말한다 그 책을 낸 겁니다. 기독교를 말한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시죠? 그 책이 목사님들도 읽고서 굉장히 좋았다 그런 평을 좀 많이 받더라고요. 한들 출판사에서 나온 거예요. 아주 옛날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일반 학생들도 다 자기가 신청해서 들을 수 있는 건데 예수 믿는 사람 학생만이 아니라 근데 강의를 하면 기독교인 청년보다도 그렇지 않은 청년들이 더 잘 알아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인 청년들이 이미 선입견이 있어갖고 조금 다른 얘기를 하면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러나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좀 편안하게 열려있는 청년들은 뭐 성서가 어떻다, 뭐 예수의 동정녀 사건이 어떤 거다, 뭐 등등등도 쭉 설명하면 제대로 알아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바르트가 하는 이야기도 약간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 신학자의 이 고독이라고 하는 문제를 오히려 기독교인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닌 사람들이 그걸 좀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물론 신학자는 이런 사람들의 경험에 의존할 수는 없다. 그건 실존 철학자들의 이야기니까. 예. 뭐 많이 그런 실존 철학자들 많이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죽기 위해서 산다,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 문제들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근데 아무리 그들이 신학자가 경험하는 그것을 조금 이해한다고 해서 그들의 경험에 우리가 의존할 수는 없다. 신학자는 사실상 교회 공동체의 안에서든 바깥에서든 자기와 함께 놀라고 휩쓸리고 책임감을 느끼고 사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할 수는 없다. 그건 어쩔 수 없다. 교회 안에서거나 밖에서거나. 오히려 다음과 같은 고통스러운 인상을 받는다. 즉 무수한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이 신학자를 신학자 되게 하는 저 뒤 흔들어 놓는 충격을 이거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앞에서 우리가 쭉 공부했으니까 그건 놀라움 그런 것들이요. 정말 새로워서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건들, 그런 것들을 너무 쉽게 피해버리고도 마음 편해한다는 사실이다. 이해하시겠죠? 이건 뭐, 이 부분만도 기독교 신앙의 어떤 부분이 그러냐 설명하려면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나는 그들 나름대로 꽤 유명한 두 사람을 알고 있다. 둘 다 의사였다. 이들은 신학자의 정신 상태를 기껏해 병든 것이라고 본다. 이와 같은 사실이 신학자의 실존에 회의를 불러일으키며 신학을 위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니까요. 신학자는 그것을 신앙으로 참고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정신과 의사들이 보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게 현실이지만 신학자는 혹은 신앙인들은 우리를 충격으로 몰아넣는 그 놀라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내심을 갖고 뚫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내 자식이 어떻게 될까? 인지상정이라고 다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내 인생이 지금 실패하는 거 아닌가? 저 사람은 벌써 어떻게 사회적인 지위가 어떻고 또 어떤데, 잠깐 비교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신앙도, 이게 정말, 얼마나 옳은지 그런 것도 좀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말이죠. 어쨌든 여기서 그건 이제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요. 신앙으로 참고 우리 신앙의 경험을 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차원에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 한 줌의 어떤 불안, 어떤 부끄러움 그런 걸 느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거 해봤자 별거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 다 아실 거고 말이죠. 그 다음 신앙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게 쉬운가요? 신앙이란 저 흔들어 놓는 충격으로서 하나님과 인간의 근본적인 관계다. 보세요. 칭의만 하더라도 칭의.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인정했다. 이게 충격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자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기독교인들이 산다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받았다고 하는 건 그냥 들은 풍을로 그냥 지나가 버리고 어디 가서 대통령 훈장 받았으면 더 좋아할 거래 아마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나를 이렇게 인생을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신앙이 아닌 거죠. 믿는 척하는 거지 정말 신앙으로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새로운 피조물은 존재 자체가 새로워지는 거를 가리키는데 무늬와 모양이 아니라 포즈가 아니라 아주 실질이 달라지는 건데 그런 신앙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이 못돼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나 그 신앙의 놀라운 그 깊이, 그 맛 그런 것은 느끼지 못하겠죠. 네. 이 경험은 모든 다른 인간의 경험과는 다르다. 물론 기독교 공동체의 신앙이 인간을 신학자로 만드는 고유한 요인이다. 교회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사는데 중요한 요인이다. 그런데 이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척이 아니라 정말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의 사용인 바. 그렇게 자유로워지는 건데 이 자유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에게는 신앙의 동반자들이 없는 게 아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요. 그런 점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혼자는 기독교 신앙이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기독교적 공동체란 믿는 사람들의 회집으로서 그러니까 주일날 모이잖아요. 그리고 대구 샘터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회집이잖아요. 콩그레가치오, 피델리움.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회집. 아주 구체적인 진짜 모임.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신방 때 이렇게 모임. 이런 것이에요. 교회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믿어서 머리 사유로서 깊은 신앙에 빠지는 거 이게 아니라 조금 믿음이 약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개개인들의 공동체다. 이 개인들은 이 세상에서 오직 홀로 신앙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으로 믿어야 하고 믿고 싶어지며 믿을 것이다. 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다 개인으로 죽습니다. 그 문을 어느 누구하고도 손을 잡고 통과하지 못하고 혼자 그 문을 통과해야 하듯이 혼자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가는데 그런 사람들의 회집이에요. 이 공동체. 홀로 더불어 같이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모이지만 또한 홀로 있어야 돼. 이 긴장, 이게 꼭 필요한 거죠. 이 길이 아니고는 신학자가 되는 길이 없다. 오직 이 길만이 그가 기독교 공동체와 이 세상에서 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이다. 만약 그가 신앙으로 말미암는 사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독을 맛보며 시련을 겪을 때에 이것을 이기기 어려운 시련이다. 당연하죠. 그의 신앙과 그의 교회 공동체의 신앙에 참여에 관한 한 그 누구도 그를 대신하여 나설 수 없으며 그는 자기 곁에 별로 도와주는 사람을 갖고 있지 못하며 이 소수자들 가운데 확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그의 신앙을 계속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이 되게 해야 한다는 숨은 사실은 그에게 큰 시련이 아닐 수 없다. 예, 서로 그렇게 신앙의 깊은 차원에서 정말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가운데서도 자기의 신앙이 정당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고독한 길을 가면서도 이게 그 정당하다고 타당하다고 하는 것을 확보하려면 그래서 시련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견뎌 일단. 예. 그래서 그걸 벗어나려고. 그래서 그냥 어울려 다니려고 하기만 합니다. 그럼 이제 신앙을 못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자기 자신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경우에 이 신앙과 그의 신학적 실존과 신학이 아무리 오직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증거에 의해서 확고하다고 해도 의욕 속에 떨어지지 않겠는가? 불안하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잠깐 벗어나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이와 같은 공경 속에서 칼빈과 그 이전에 어거스틴 및 다른 신학자들은 그토록 엄격한 예정 교리를 확고하게 붙들었다. 예정론이죠. 근데 흔들리니까 이걸 이제 예정론으로 뚫고 나가는 거예요.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셨으니까 결국 이 사람이 구원에 거기에 들어선다. 그런 거죠. 그러나 이 정부가 고독한 신학자에게 그 어떤 효과적인 위로도 줄 수 없다. 그래서 칼빈 같은 이도 사실상 유수한 교회의 신학자로서 사고하며 말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의 고독을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었다. 쉽게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신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특수한 신학적 사고에 위탁을 받았는데 이는 독특한 성격을 띤 신앙의 지성으로 항상 고독한 길을 걷는다. 신앙의 지성은 여러 번 앞에서도 나왔어요. 라틴어로 외워두셔도 좋습니다. intellectus fidei. 신앙으로 자유하게 된 사람들 중에서 신앙의 지성을 실현해야 할 경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유일하게 가능한 방법을 채택할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80도 전환을 감행할 것이며, 예? 인간에 의해서 동기지어진 질문과 대답이 아니라 인간에게 전해진
내가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전달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동기지어진 질문과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심한 요구요. 여기에서 약속된 정신의 자유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부자연스러운 속박으로 끝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위험성이 많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면서, 그거 뭐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어려우면 뭐 어떻게 하냐. 그냥 뭐 듣고 믿고 아멘하고 하면 되지. 또 그렇게 너무 학문적인 그런 거를 요구하게 되면 이건 복음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처럼 우리 힘들게 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 그렇게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분 계세요? 이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야말로 이 방식으로 더 복음의 자유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게 테니스로 예를 들을게요. 레슨을 잘 받아야 돼요. 자세를 잘 갖춰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엘보가 옵니다. 열심히 자기가 하기는 힘을 줘. 몸에 너무 힘이 들어가요. 골프 칠 때도 그렇다면서요. 힘이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게 병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바르트가 얘기하는 것은 힘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신앙의 본질이 뭐냐,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지금 테니스 코치가 우리 이제 잘못 자세를 배운 그 학생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한번 이 테니스 자세가 잘못 고정된 사람은 못 고쳐요. 아무리 옆에서 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이상해요. 하고 힘 빼고 볼 끝까지 보고 그리고 임팩트 되는 순간에만 힘을 주고 다시 팔로우 스윙 그걸 부드럽게 잘 하고 자세를 정확하게 갖추고 뭐 등등 얘기해 주더라도 이미 굳어져 버리면 자세가 잘못되면 이거 못 고칩니다. 이걸 고쳐야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못 고치고 그냥 쉽게 그냥 테니스에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냥 동네 동호인으로서. 그래도 재미는 있긴 있습니다만 테니스가 늘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 문제의식을 가질 때 정말 초보자처럼 새롭게 레슨 받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당한 오랫동안 쳤는데도 아주 초보자처럼 레슨을 받아서 자세를 완전히 고쳐서요. 힘이 안 들어가고 이 테니스의 단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 공부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잘못된 자세에 의해서 벌어지는 모든 테니스의 잘못들을 레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힘들어. 대다수는 테니스 이제 포기합니다. 그렇게 레슨 안 받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좀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바르트가 그 얘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바로 그 부분이 그 얘기잖아요. 부자연스러운 속박으로 끝날 수도 있다. 이게 코치가 자꾸만 힘 빼. 그리고 자세 막 팔을 흔들고 이렇게 하면 이제 구속받는 거죠. 예. 이들이 의사, 법률가, 역사학자, 철학자일 경우 신학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길을 걸으면서 이들의 반대 도전에 접할 수밖에 없다. 신학자 무리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로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사람들은 출발조차 할 수 없지만 자신이 새 것을 발견한 자라고 자부하면서도 애굽의 고기가마를 뒤돌아다 보고만 있는 것. 지난주에 설교 본문이네요. 고기가마 돌아다 보고 있는 광야에서 만나 사건 거기입니다. 즉 심리학, 역사주의, 인간론, 존재론 혹은 언어학에 되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만약 신학자가 신학에 투신했고 그 결과가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닐진데 다른 신학자들의 신학의 흐름에 역류하여 신앙의 지성의 수용, 신앙의 지성, 아까 인텔렉투스 피데이 반복됐어요.
거기서 수용한다는 사실을 후회해서는 안 된다. 자꾸만 한눈 팔지 말아라. 이런 상황에서 그는 고독을 참고 견뎌 나가야 된다. 예, 대충 됐습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는 넘어가겠어요. 여기서 그 5자 나온 거 하나만 고치겠습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서 넷째 줄 실천적 과제 그렇게 되어 있죠. 실천적 과제. 그래서 괄호 열고 독일어가 쓰여 있는데 AUF, GAFE에서 F가 B로 바뀌어야 돼요. F가 뒤에 있는 F 말이죠. 앞에 있는 F는 도두고 auf, 가 페가 아니라 베. 그 이제 바로 윗줄에 자유의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선물이 이제 가베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건 가베. 밑에 있는 것은 가베는 가베인데 auf. 그래서 과제.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숙제다, 과제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 다음 패러그래프요. 125쪽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결론이 되겠습니다. 복음적이고 신학적인 윤리란 갑자기 윤리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결국에 이제 기독교인의 삶이니까요. 고독한 것도 이제 삶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보충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복음적이고 신학적인 윤리란 자신의 거짓을 고발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자신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면 이런 뜻이에요. 확정적으로 가장 큰 쾌활성과 화평한 분위기 속에서 주장될 수 있다. 이거 말이 좀 이상하죠. 번역이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말하는 게 아닌 거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굉장히 즐거운 것처럼 굉장히 긍정적인 것처럼 우리가 말할 수 있기는 한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저도 독일어 원서를 좀 읽어봤는데 확 들어오지 않았어요. 물론 이 신학적인 윤리의 소리가 몇 사람들의 귀에만 즐겁게 들리고 항상 처음 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살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 위험이 항상 별것 아닌 것은 아니다. 신학이란 아마도 이 신학에서 직접으로 결과하는 윤리적, 실천적 충격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나 경건한 사람들에게도 통속적인 것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지금까지 한 그 대목을 잊어버려도 돼요. 그 다음 요게 이제 결론입니다. 따라서 신학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가 신학을 혹은 신앙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진지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을 거기에 투신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거기에 담기는 거예요. 남을 따라가거나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솔선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진지하게 한다면 이 점에서 고독을 참고 견딜 준비가 돼야 하고 그렇게 돼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 돼야만 하고 할 수 있다. 네. 저는 굉장히 좋게 읽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저희들 우리 신앙의 선배였던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된 개신교 신학의 대가 큰 스승의 신앙의 가르침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신학을 혹은 신학자를 위협하는 첫 번째 요소로서 고독이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각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위협이기도 합니다. 감당하기 힘들어서 이리저리 피하지만 그 길 아니면 신학자 혹은
영성가 혹은 참된 그리스도인,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삶의 중심을 찾는 사람들의 그 길을 갈 수 없으니 주님, 저희도 과감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위협이면서 동시에 기회인, 두려움이면서 동시에 기쁨인 그 고독의 길을 천천히 인내심을 갖고 또 과감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